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공동 기도문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자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집단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내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기후변화 위기 대응 도서관으로 특화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 예배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악의 백신이요 치료제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14세기 흑사병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영국의 아이엄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역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 사람들이 아이엄에서 자신들의 마을로 역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길을 봉쇄하고 모든 이동 통로를 차단하면서 그들과의 교류를 막아버렸죠. 당연한 조치였겠습니다만 아이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온 세상과 이제 차단이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웃 주민들이 아이엄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이제 봉쇄된 것을 열고 찾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주민들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흑사병에서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이들 안에 흑사병을 막아낼 수 있는 DNA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뒤늦게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면역이 형성이 되니까 흑사병을 이길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흑사병은 결국 백신이 이제 발명되고 그 백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흑사병이 완전히 극복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백신을 통해서 집단의 면역이 형성이 되어야 이것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이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그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그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우선 공급 대상자의 70%가 이미 이제 그 백신을 맞았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국민들을 1, 2차 모두 접종을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기대와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백신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또 국민들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 주어서 질서 있게 백신이 잘 공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잘 진행된다면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기대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총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집단 면역의 형성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와 함께 경제가 회복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의 신앙도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흑사병을 막아낼 때에도 사실은 그 코로나 이 흑사병에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야 했던 것처럼, 또 현재도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대가 우리 안에 형성된 것처럼, 사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죄악의 치료제, 또 죄악의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죄를 이기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백신 같은 다른 백신들은 혹은 치료제는 과학의 기술로 그것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죄악을 치료하는 죄악의 백신, 죄악의 치료제는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의 백신을 마련해 주시고 죄악의 치료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길을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죄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순간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악의 백신, 죄악의 치료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가 되시고 죄악을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악의 백신이라면 이제 그 백신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먼저 허물과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선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들은 결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에, 즉 죄악의 백신, 마귀의 치료제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순우리말로 하면 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말은 얼이 빠졌다, 이렇게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몸은 살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얼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 빠진 사람들은 그냥 다른 동물들과 똑같아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얼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2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건강에 좋다 하면 막 먹을 수 없는 이상한 것까지 다 먹는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몰려다닙니다. 요즘은 주식이 돈이 된다 하니까 주식 쪽으로 몰리고, 부동산이 돈이 된다 하니까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유행을 따라 몰려다니죠. 이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마치 개업한 집에 앞에 그 공기풍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막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공기가 빠지면 축 처지죠.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다 푹 꺼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얼빠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또한 얼빠진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마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즉 그의 삶은 언제나 불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의로움에 불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얼빠진 인생은 본능대로 욕심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얼빠진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왜 저 후쿠시마 앞바다의 원자력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 앞바다에서 나는 고기의 방사능 수치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고기 수입 안 한다고 떼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왜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5.18 때 군부 정권이 행했던 것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학교 폭력 사건, 수많은 성폭력의 뉴스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놀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얼이 빠진 사람,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그가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악의 백신이고 마귀의 치료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신을 우리의 몸에 주사하려면 주사기가 있어야죠. 일본에서 이 특수 주사기로 주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반 주사기를 수억 개를 주문했다가 돈만 날리고 이걸로 안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나라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특수 주사기 좀 주문 달라고 그렇게 다시 주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악의 백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에 주사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주사기가 필요한데 그 주사기의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는 주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의 주사기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주사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얼을 빠지게 만드는 저 사단 마귀 죄악의 바이러스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건강하고 또 건강한 영,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특수한 주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특수한 주사기로 예수님의 백신을, 죄악의 백신을 우리가 맞아서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막아설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이겨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면역력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잠깐 죄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백신을 주사했을 때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우리가 무슨 백신이든지 화이자 백신이든지 아스트라 백신이든지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백신이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우는지 구체적인 전문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냥 백신 맞고 면역을 형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혹은 백신을 불신해서 접종을 거부하거나 요즘처럼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의 백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에 주사했을 때, 믿음으로 주사했을 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사실 그건 몰라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습니다. 건강한 믿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백신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서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우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특수한 주사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했을 때 우리 영혼에서 세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죄악의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에 주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져 버리면 그것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만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죄악의 바이러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마치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그대로 말라버려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결국에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사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고초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악과 허물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으면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연합이 정말 그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니요. 이 죄악된 사람이 거룩하신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살리셨도다, 거듭난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중생의 신비, 이 놀라운 중생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특수 주사기로 예수님 우리 영혼에 주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이제 일어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사람은 이제 나로 인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얼빠진 채로 사느라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멈추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일구어 가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세상의 복을 소원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늘의 복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선포하셨듯이 이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추구하며 살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추구하며 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특수주사기로 예수 백신을 우리 안에 주사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노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육신과 마음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자였으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에 미련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사할 때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이,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도무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연합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었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끈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깊은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작 와츠의 찬송시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작된 영광을 보내 믿음과 소망에서 자라날 하늘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보았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영광,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꽁꽁꽁꽁 묶어 주셔서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사기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시요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죽어있던 모든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세포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감사와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건강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특수 주사기로 영혼의 백신이요 치료제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에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때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탄하게 살게 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9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머리 조아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의 바이러스로 인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해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항상 격려와 축복으로 마음의 보석이 칭찬하며 또 그것을 빛나게 만드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로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우리가 닿는 발걸음의 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으로 터치하는 모든 터치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창조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일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억지로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보람되고 행복되게 오직 주님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짐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며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내 몫에 태인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절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생활 영성 훈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로셔를 참조하셔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회원으로도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주약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백신, 예수 치료제를 맞고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